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세상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점점 힘들어지는 이 때를 만났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만큼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온전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와 섬김이 있기를 소원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너무 길어져서 인내의 모든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사 속히 세상이 평온해지고 교회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 서로 만나 교제하고 또 전도 섬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고통이 왜 있어야 되는지 교회는 그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런 고통의 날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리므로 이것이 다 끝날 때에는 우리의 영적 발전에 결코 손해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고통을 통해서 영적 발전과 성장을 더욱더 힘써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속히 온 땅에 이 재앙을 거둬주시고 인류의 오만함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 어둠 속에 헤매던 모든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베푸사 어려울수록 더욱더 마음을 기울여서 은혜 받고 믿음의 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의 재앙을 속히 걷어가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16장은 이제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인류가 감당해야 될 재앙입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려서 일곱 대접 가진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준비하고 이제 재앙을 내리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은 이 재앙이 하나님의 허용 의지 속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그 나쁜 일들을 그렇게 만드시나 하나님께서는 부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만 하신다면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을 바로 계시해 주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무한한 사랑, 무한한 공의가 있어서 인류의 죄악에 대해서는 엄격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셔야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가 완전히 실행되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평화, 행복을 위해서 전부 다 지옥에 넣어야 되지만 얼마간 죄에 대한 보응이 있어서 인류가 무한정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는 겁니다. 부분적인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7 대접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의 역사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 패턴도 바꿔집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데 또 많이 죽어요. 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또 교회는 너들 뭐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건 있는 거야? 왜 교회 다니는데도 전염병이 걸리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는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알아야 됩니다. 인류가 범한 죄를 쌓아놓고 그에 대한 보응을 받고 공의의 심판을 받는다면 코로나19가 아니라 당장 다 불태워서 소돔성처럼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류가 죄악의 길로 언덕배기에서 내려가는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그냥 내달리는데 저 밑에는 강물이 있어서 거기로 추락하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때 어딘가 바위돌에 걸려서 정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이겠습니까? 지금 인류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던 길을 중단하고 있어요. 죄악으로 내달리던 그 일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타격을 받는 데가 유흥업소잖아요. 유흥업소. 거의 문 닫거나 영업을 중지하거나 손님을 덜 받거나 중지되고 있고, 뭐 여행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여행이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다 중단됐잖아요. 지금. 못해요. 특별히 타락 문화가 많이 정지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엄청난 효과 봤다. 엄청난 효과가 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가 죄악으로 달려가는 일에 많은 효과가 있구나. 잘 됐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 그 사랑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참, 그다음에 그전에는 목사님들이 주일 지켜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지금 못하게 되잖아요. 제가 상당히 좀 요즘에 마음이 좀 그래서 참 답답하고, 이게 길게 가면 이게 큰일 나겠는데, 이거 어찌 하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참
목사는 자꾸 교회 나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예배 참여하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게 이게 참 너무 오래 가면 교회 인내가 소진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야 될 때가 왔지 않나. 교회를 좀 돌봐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균형 있게 이렇게 시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사랑이라면서 왜 이러냐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공의로 행하신다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다 전염병으로 멸망당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중에도 이만큼 유지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여러 방편을 통해서 더 은혜 받기를 힘쓴다면 지금 이 시대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려면 또 들을 수도 있고 또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몇 번 들어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은혜 받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설교는 1000번을 들어도 자기를 살리는 설교입니다. 계속 들어도 그게 지루하지 않게 돼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못 보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을 부지런히 봐서 은혜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코로나19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도장이 찍혀서 결제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끝나는 날도 알고 계세요. 그날까지 교회가 할 일을 다 해서 나간다면 후에 가서 코로나19가 결국 내 영적 발전에 해가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7 대접 재앙도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는 유익이 되고 세상에는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더 큰 손해를 주지 않도록 이 대접 재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땅에 쏟았다고 그러죠. 땅. 이 땅은 어디냐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나오는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2 뿔이 있는 짐승인데 여기에 재앙을 내린 겁니다. 그건 새끼양은 아니고 새끼양 같은 비슷한 기독교 같은데 진짜는 아닌 이름만 가지고 있고 이름만 교회고 성도고 예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타락 기독교 또 사이비 집단 이단 종파 유사 기독교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뭘 하느냐? 처음 짐승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 세상 나라 적기독 국가입니다. 그것과 연합을 해서 그 세상 권세를 가지고 휘둘릅니다. 정치 권세, 물질 권세, 숫자 권세 그러면서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일을 행합니다. 타락 기독교가 그런 일을 하고 또 사이비 집단 이단 종파가 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 병을 낫는다, 은사가 있다, 또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 하늘에서 진짜 또 불을 전도관처럼 하늘에서 불을 끌어낸다고 그런 것도 있고 별별 거 다 합니다. 그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요. 그래서 나도 그거 하겠다, 나도 그거 하겠다, 그거 가담합니다. 그래서
6 여기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땅에 쏟아 버리니까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표는 666입니다.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 13장 11절부터 나오는 거기에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독창, 악창이 일어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주는 것은 그 타락 기독교와 사이비 집단이 일어날 때는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그 사상을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도 일어나고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고 뭐 놀라운 일도 하고 뭐 정치 권력을 막 이용해서 또 막 탄압도 하고 성전도 어마어마하게 저는 사람들이 입이 딱 부러지게 만들고 별짓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거기 들어갈래, 나도 거기 들어갈래, 나도 거기 들어갈래. 그래서 표를 받아요. 거기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표를 받는 거예요.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6입니다. 6. 13장 1절에 나오는 6, 또 11절에 나오는 6, 거기에 만든 우상 6, 그게 666이에요. 그건 다 이미 우리가 배웠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끊어진 숫자를 6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수가 7이라면 사람 수는 6이고 사단의 수도 6이고 인본주의도 6이고 이단자도 숫자를 표현한다면 6이고 또 타락 기독교도 6이고 7은 하나님이 숫자로 표현한다면 7이라고 볼 수 있고 3자, 7자, 10자 등은 하나님 수라고 그렇게 봅니다. 5자, 6자 등은 마귀 수, 사단의 수로 보죠. 그런데 그것이 일어날 때 요거를 구별을 못하고 그 사상을 받아들이면 6표를 받은 겁니다. 그래 7이라는 것은 하나님, 교회, 성도, 성경 뭐 이런 건 전부 숫자로 표현을 하라고 하면 7자예요. 7자. 그리고 우리는 계속 7자로 발전하는 거고 모든 사이비 집단 타락 기독교 이거는 전부 6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세상 권세로 행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정치 권세, 물질 권세, 숫자 권세, 또 성경을 곡해하는 그런 말.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런 게 일어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전도관 이게 6입니다. 일어나가지고 그때 당시 신앙촌에 들어야 산다. 14만 4천만 신앙촌의 숫자로 딱 들어와서 14만 4천 명까지로 카트한다. 그 이상은 들어올래도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요 한국 강산이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목사님들이 우선 많이 들어갔고 장로님들 많이 들어갔고 전답지 다 팔아가지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머리가 터져라고 막 경쟁하면서 거길 들어갔어요. 야 여기 못 들어오면 구원 못 받는데 뭐로 세상에서 돈벌이하고 장사하고 뭐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건 구원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팔아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전부 팔아서 거기다 헌금을 했기 때문에 찾지도 못합니다. 헌금한 거는. 그건 법적으로 해도 못 찾아요. 이단 사입이지만 그래도 그건 헌금을 차원에서 한 거니까 못 찾아. 그래가지고 전도관이 뭐 했습니까? 공장 짓고 그 신도들 전부 공장에다가 갖다가 일 시켜놓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래가지고 막 그때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신앙촌 카라멜, 신앙촌 카스테라, 신앙촌 뭐 무슨 하여튼 물건 다 나왔잖아요 거기서. 저도 그거 많이 먹었어요 어렸을 때. 신앙촌 카스테라 그거 참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이 풍부했고 그때 당시는 지금 뭐 한 5, 6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에 뭐 그렇게 뭐 먹을 게 많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신앙촌 카라멜 카스테라가 참 맛있었어요. 또 영양도 풍부했고 그때는 계란도 제대로 못 먹을 때인데 카스테라 하나에 계란 하나씩 넣었다. 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쌓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 다 쫓겨나서 나오고 빈터터리로 나오고 그리고 하나의 기업체가 돼서 사업체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교주는 뭐 당뇨병 합병증으로 심하게 앓다가 그냥 세상 떠났고 통일교가 또 일어나서 또 정치 권세를 가지고 반공운동하고 뭐 반공 해가면 성공이가 반공이가 뭐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정부에서 손도 못 대는 거예요. 반공운동하니까. 예. 성공연합회라는 거 그걸 또 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또 막 가지고 뭐 그냥 버스 해가지고 막 노인네들 그냥 공짜 여행도 시켜주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저 단체는 좋은 일하는 단체구나. 그리고 뭐 합동 결혼식에서 막 무료 결혼식도 해주고 막 별짓 다 하니까 괜찮은 줄로 알고 놔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부 기업체가 돼버렸잖아요. 그 일가의 사업만 들려줬잖아요. 참 예수님 십자가는 실패 십자가다 망령된 말을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무슨 구원입니까? 구원이 그게 종교 사기거든요. 거기에 독창체형이 많다. 또 장막성전이 일어나서 유재할이라는 교주가 또 일어나서 별짓 다 하고 또 거기서 자라난 또 이만희가 유재할이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면 되겠네. 자기도 또 나를 통해야만 구원받아 또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 유재할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만희는 내 제자인데 이만희는 그 사기꾼이야. 저희들끼리 막 또 싸웁니다. 이만희대로 또 막 유재할을 뭐라고 하고 유재할은 또 이만희라고 종교 사기꾼. 나도 뭐 이만희처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는 안 한다 그러죠. 그렇게 지나치게는 안 하겠다 그러죠. 서로 싸우죠. 서로 잘못했다고. 자, 이제 그런 사이비가 많이 있고 또 기독교 타락 기독교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이건 뭐 다 공개된 사실이니까 사랑제일교회가 기독교 통일당인가 뭐 당을 만든다고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걸 보고 이건 기독교의 근본이 아니다. 목사님이 정당을 만들고 현 정부에 대해서 타도하고 현 정부를 반대하는 것도 잘못이고 정부에 가담해서 하는 것도 잘못이고 이것이 다 666이에요. 666. 육수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또 기독교가 기복운동하는 거 6입니다. 6운동입니다. 거기에 가담한 사람은 다 6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사상 자체는 6이에요. 기독교 정치운동, 기독교 기복운동, 기적기도, 기적운동. 우리나라에도요 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 유행. 그전에는 불 받아라 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불 받아라. 부흥사장이 막 불라. 내가 어떤 그 부흥회 옛날에 한 50년 전에 부흥회 갔더니 불라 충만하게 하소서 하면서 막 불 받으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뜨겁다고 뒤로 나눠버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아니 저게 무슨 기독교야? 우리 그전에 개척 당시에 권사님 한 분도 목사님 제가 어디 부흥회 갔더니 은혜 많이 받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은혜예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부흥사가 토하라 하면 꽉꽉꽉 다 토하고
울어라 하면 다 울고 굉장한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게 기적이요? 귀신 장난이에요, 귀신 장난. 아니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예. 이상한 일 생기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육입니다, 육. 방언 은사, 그것도 육이에요. 방언 은사는 혹 우리가 외국에 가서 전도할 때 그 나라 말을 배우지 않아도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때 쓰는 은사입니다. 또 다른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인위적으로 방언을 시켜서 방언 안 받으면 성령 못 받는다. 그게 육입니다. 우리 처형한 사람도 권사인데 이 암흑에 저기 기도원에 그 방언 안 하면 개만도 못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들어갔다가 평생을 권사로 예수 믿었는데 방언을 못 받았는데 방언 못 받으면 개만도 못하다고 그 소리 들으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신이 획가닥 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돌아버리니까 그 기도원에서 귀신 들어갔다고 또 두드려 팬 거예요.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장로인데 나보고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냐고 그래서 우리 집에 한 2, 3주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계속 기도해야 돼. 남편도 오라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같이 기도하라고. 찬송가 부르면서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부릅시다.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장로가 예배 끝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노래 부르라는 소리 처음 들어봤대요. 찬송가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구나. 처음 들어봤대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는 거라고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줬어요. 이제 조금 덜해서 가가지고 계속 이 방향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가지고 참 많이 고생하다가 갔어요. 사람 하나 버렸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결단 났어요. 어디 기도원 댕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소속이 됐으면 그 교회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하고 잘 의논해서 어떤 면 은혜 받고 싶으면 개인 지도라도 은혜 받게 할 수 있고 설교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기도 받으려면 담임 목사한테 받고 다 그래서 교회 세운 건데 엉뚱한 데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 남편이 가보니까 딴 사람이 됐더래요. 부인이 며칠 사이에. 이게 독창재앙입니다.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타락 기독교나 유사 종교나 또 이런데 그 당시 일어날 때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어나지만은 결국은 독창재앙을 맞습니다. 사망으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고 또 이 독창은 과거에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 대적하다가 독창재앙을 만나는데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죽습니다. 육체도 죽고 그 영혼 사이비 이단 집단의 재앙이 임하면 그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격이 파괴되고 그 잘못된 인격으로 인생을 낭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거기서 만들어진 사람들 보십시오. 이상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 사랑제일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단속 단원이 가정 방문해서 뭐 이거 다 검사 받으라고 그러니까 검사는 안 받고 너도 좀 걸리라고 막 가서 껴안고 침 뱉고 이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정상적인 상식이 아니에요.
저도 거기에 조금 영향을 받은 사람하고 지난번에 좀 안부 전화를 했더니 안부 전화를 했다가 그냥 실컷 설교만 듣고 끝났어요. 막 뭐라고 그래 나보고. 펩신 다 거짓말이라고. 그거 다 사기라고. 그거 맞아도 다 걸려. 안 돼 그거. 할머니. 그래가지고 뭐 정부가 뭐 잘못됐고 뭐 잘못됐고 뭐 잘못됐고 뭐 잘못됐고 나는 말할 새도 없고 그쪽에서 그냥 하는 소리만 잔뜩 듣고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냥 다른 친구한테 전화. 그 사람 그거 좀 이게 반사회적 사상이 들어간 거 아니야? 굉장히 위험하던데. 위험합니다. 그 고기에 물들면 사람이 이상한 이게 그 독종, 인격이 파괴돼서 아주 못 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이비 집단에 들어간 사람들 보십시오. 몇십 년 지나면 아차 속았구나. 내 인생 망쳤구나. 내가 왜 그랬지? 그러나 세월은 다 갔어요 벌써. 인생의 황금기를 다 놓쳐버렸어요. 인격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독종으로 자신도 해롭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후메네와 빌레도가 그 독종, 그 독창, 악질과 같다고 그래서 후메네 빌레도가 가르친 것이 악질과 같다. 에베소 교회 이단자인데 그 이단자들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거짓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아니다. 부활도 부인하고 성육신 부정하고 그런 이단자였어요. 그것이 독창이라고 그랬어요. 악질.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아주 낭패로 망쳐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제대로. 뭘 모르면은 우리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주장하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터를 잘 닦고 집을 잘 지라는 거예요. 기본과 건설 구원에 대한 요 교리를 딱 이거를 세우지 않으면요 교회는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 교회가 이 거듭나는 거 제대로 가르치셔야 됩니다. 거듭나는 걸 뭐 어떤 데서는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다고 그러고 침례 받아야 거듭난다는 사람도 있고 다 회개해야 거듭난다는 사람도 있고 성령 받아야 거듭난 사람도 있고 별 귀신 장난 다 합니다. 다 그게 악질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인하는 사람은 거듭났습니다. 그것을 깊이 캐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택 예정입니다.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기본적인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또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냐고 그러면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보십시오. 결국은 지옥 가야 돼요.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평가로 신구약 성경에 한 점도 어김없이 다 지켜야 돼요. 자신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평가 기준을 세워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라.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영생을 주겠다.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물으면 예, 나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요. 그렇게 하지. 어떻게 하면 전당 가죠? 착하게 살아야죠. 귀신 말 좀 하지 마요. 귀신이 박수를 칩니다. 옳다 박수 쳐. 절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고
그럼 깨달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 건달처럼 교회 다니지 말고 괜히 건들건들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은혜 받았다 귀신 들려가지고 뭐 별짓 다 하지 말고 사람 제대로 돼야 돼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처럼 되면 되지요.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에 딱 맞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 예수님은 내 마음은 온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거라도 잘하면 돼요. 예수님은 겸손한 것이 내 거 다 내는 거예요. 내 거. 나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내가 만물 지은 사람이야. 그런데 나 그거 다 내놨어. 내놓고 죄인처럼 또 종처럼 피조물처럼 내가 창조주인데 피조물 돼서 온 거야. 그게 겸손이야. 겸손.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수 믿어도 자기 것 다 가지고 거드름 피우고 오만하고 직분도 하나님 섬기라고 줬는데 이게 교만한 데 써요. 교만한데 참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교회 장로들 이렇게 만나보면 뭐가 된 줄로 알아요. 자기가 굉장한 걸로 알아요. 참 웃기는 코미디죠. 장로라면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다소곳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알아요. 겸손해야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권사도 그렇잖아요. 권사가 괜히 오버해가지고 막 당회를 좌우하고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 자기를. 참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다 자기를 내려놓읍시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를 닮아가야지. 예수 안 닮으면 아주 뭐 아무것도 없지 뭐. 그냥 개털 모자 하나 쓰지 천당 가서.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도 올라갈수록 예수님 닮아야지. 내놔야 되잖아요. 내놔. 예수님 다 내려놨는데 그거 하나만 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돈이 많아도 나는 없는 사람 뭐 대회장이라도 회사의 회장이라도 나는 그래서 그 회장이라도 참 겸손한 회장을 신학교 다닐 때 그 서울 시내 버스 한성역의 버스 회장이 회장.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 제일 큰 자동차 그때 50년 전에 자동차 정비 공장을 처음 세웠어요. 일본하고 합작해가지고 교통업계에서 알아주는 회장입니다. 회사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직원도 많고. 근데 거기 지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 늘 갑니다. 학생 때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학비도 좀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얼마나 겸손하냐면 그 큰 회사 회장인데 집사예요. 집사. 근데 제가 가면 아이고 오셨느냐고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서 가방을 받아요. 그러고 당신 먹는 나는 그때 그래서 대화도 큰 거 거기서 처음 먹어봤어요. 큰 접시에 막 하나가 올라가는 그런 대화를 구워가지고 아침에 줘요. 아침에 새벽에 가거든요. 우리가 새벽에 가서 그걸 구워서 줘요. 먹으라고. 먹고서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치료 끝나면 아이고 제 차로 좀 모셔다 드릴까요? 아이고 괜찮아요. 우리 버스 타고 가면 됩니다. 괜찮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차도 뭐 아주 멋진 차 몇 대를 가지고 있어요. 왜? 가방을 들고 내 가방을 챙겨가지고 대문까지 따라와요. 대문도 한참 걸어서 나와요. 대문 나오려면 한참 걸어야 돼. 마당을 통과해서 나오려면. 대문까지 와서 아니 그 대회에서 사장이 나한테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참 겸손이 저런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배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일을 부지런히 하자. 그렇지 않으면 독창 재앙을 만난다. 독창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여, 상처 줘, 힘들게 해.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상처 주는 사람이 되지? 왜 괴롭히는 사람이 되지? 왜 아픔을 주지? 독창입니다. 독창. 위험한 독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독창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바른 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어서 거듭났으면, 거듭나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평생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다른 교인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듭났다고 하는데 죄 지면 또 지옥 간다고 그러죠. 죄 많이 짓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냐고.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거든. 예.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그 가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 이 기본적인 구원, 거듭남을 받았으면은 이것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자신감 가질 수 있고, 뭐 천하를 얻은 것보다 나은 거예요, 이게. 예.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그 가치를 알므로 인해서 건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안 것만큼 되는 거예요. 안 것만큼 하거든요. 그걸 안 하면 독창 재앙 맞는다. 내 심령도 썩고, 내 인생도 썩고, 다른 사람도 썩어,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해, 힘들게, 어렵게 해. 그러면서도 몰라 또. 아, 내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거를 죽어도 모릅니다. 죽어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나 잘난 못에 사는 거지. 예. 이것을 고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예. 이 바다는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 짐승, 세상 나라 적기독 국가, 그들이 일어날 때는 엄청난 기세를 가지고 큰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심판날에 생물이 다 죽는다. 결국은 지옥이고, 그들이 만든 업적, 공로, 대단한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허망하게 끝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적기독과의 말로, 또 이단 사이비 타락 기독교의 말로 이것을 알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른 걸 세워나가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듭나는 애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다른 것보다도 마음의 온유 겸손을 본받아야지. 용서와 사랑, 인내와 너그러움, 거룩, 구별성, 이 모든 것 하나하나를 이제부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닮아가야지. 이런 은혜가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다 제가 뭐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결심했는가, 확신 얻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립시다. 잠깐 기도합니다.